20년 6월 5일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일이면 현충일인데 하나님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6.25 전쟁 때 부산까지 다 뺏겨서 이 나라가 공산주의로 완전히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유엔군을 통하여 자유 대한민국을 세워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선교 대국,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기 위하여 정말 귀하게 쓰시는 나라로 택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건지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을 천사의 언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면 천사들과 같이 되어 하늘의 예배를 드리는데 참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굉장히 특별하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방언의 은사를 너무 특별하게 생각한 나머지 다른 은사들은 조금 덜 중요한 것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나눴지만 이 은사는 모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은사는 하나하나가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은사가 훨씬 중요하다고 해버리면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마음이 괜히 서운하고 방언의 은사만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지 다른 은사를 그냥 받은 것도 감사할 줄을 모르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순복음 우리 교단은 방언의 은사에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꽤 오랜 시간 기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방언의 은사를 받은 그 분들이 기도를 더 뜨겁게 하고 기도를 오래 하기 때문에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큰 공을 세우고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처럼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 성령 받고 나머지는 방언의 은사를 못 받으면 성령 안 받았다고 해서 이 방언의 은사를 못 받은 분들은 교회 안에서 왠지 이렇게 소외되거나 혹은 좀 나는 믿음이 덜하고 성령 충만하지도 않는다는 자괴감이나 이런 마음의 부담, 그리고 이런 나서지 못하는 저는 방언을 못 받았기 때문에 못합니다, 이런 게 있었고, 저는 방언을 받았습니다 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이런 시기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지금도 방언을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는 똑같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저희가 순복음임에도 불구하고 방언을 하는 은사뿐만 아니라 음식을 잘하는 은사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귀가 손에게, 눈이 손에게 너는 필요 없다, 손이 눈에게 너는 필요 없다고 하면 둘 다 망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방언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 다른 은사를 가지신 분을 업신여기거나 또 다른 은사를 가지신 분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을 부러워하는 일이 없어도 됩니다. 그게 더 건강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은사,
이 은사가 왜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치유하기 위해 주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으면 병을 고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방언의 은사도 그 방언을 보면, 성경을 보면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모르는 나라, 다른 나라의 말을 할 수 있는가, 이것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이 은사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치유하는 이러한 일을, 교회의 일을 하는데 은사를 쓰는 것이 목적인데, 그 안에 동기가 있습니다. 동기가 뭐냐?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방언의 기도가 울리는 꽹과리나 구리 소리밖에 안 된다. 그러니 울리는 꽹과리는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랑이 없는 방언 기도, 그러니까 내가 방언 기도합니다 하면서 나는 자랑을 한다면, 나는 방언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건 꽹과리처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가 구제하고 내 몸을 내줄 정도로 이러한 은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빠져 있으면 이 은사는 온전히 쓰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항상 들어가는 단어 중에 하나가 스플랑크 조마이, 창자가 뒤틀리듯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니 그 아픈 사람을 봤을 때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 사람이 중풍병자가 깨끗이 나음받아 살아나길 바라시는 것이고, 귀신 쓰인 사람이 귀신을 쫓아주셨을 때 이 사람이 살아나는 것, 이 사람이 맹인이 눈을 뜨게 돼서 광명을 찾아 살아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신 일이고, 결국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도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려오신 것처럼, 저희도 은사를 쓸 때 다른 것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이나 어떤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기 위해서 내가 은사가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은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의 특징을 13가지로 바울이 설명합니다. 8가지는 부정문을 통해서, 5가지는 긍정문을 통해서 설명하는데, 이런 겁니다. 8가지는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게 8가지인데, 이 8가지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을 부정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그리고 자랑하지 않는 것이 사랑의 특징이다. 그러니 저희가 자랑을 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이고, 누군가를 시기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한다면 그것도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성내는 마음으로 일을 하거나 헌신을 한다면 그것도 사랑이 없는 것이죠. 긍정적인 5가지 이렇습니다. 진리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예수님 때문에 견디는 것, 이러한 5가지가 긍정적인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13가지 특징을 잘 보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이 안에 가득 찰 때 저희는 진심으로 은사를 섬기는 데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이 가득한 은사를 쓰므로 교회의 덕이 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쓸 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즐겁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쓸 때
저희 안에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러한 은사 저희가 잘 쓰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사가 여러 가지이고 그 은사 중에 특별히 더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히 채워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